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기준으로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옆에 계셔서 저희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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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더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려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또 우리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인데 여러분 오늘 또 같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기까지 지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아래에 써놨네요. 죽음으로까지 지킨 믿음, 아벨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주일은 우리 창립기념 97주년 예배여서 창립기념과 관련한 말씀을 나눴고 참 지난주일 너무너무 정말 여러 가지로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동참해 주신 또 예배 자리 지켜주신 우리 성도분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너무 은혜스러운 부흥회까지 잘 마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의 행복이 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데 그게 우리 교회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을 청산 행복한 교회로 할까요? 그냥 행복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행복이 계속 98주년, 99주년, 100주년까지 또 이어가는 이런 교회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지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인물이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 한 해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 그분들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적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세 번째 인물이 아벨이었어요. 지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에는 다섯 번째가 아니고 네 번째인데 너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네 번째로 아벨의 믿음을 하나 더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지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벨의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아벨의 첫 번째 귀한 믿음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나요?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뭘 드렸죠?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준이 제물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제사를 받으신 거죠. 믿음의 제사를. 그래서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왜 믿음이고 가인의 제사는 왜 믿음이 아니었나?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인의 제사는 자기중심적 예배였어요. 오늘날로 평가해 보면 자기중심적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중심적 제사. 여기 이게 무엇인가 보면 오늘 창세기 4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자막 띄워줘 보실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없을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오늘 방금 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받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받으신 줄 믿는데 혹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너는 그게 예배냐? 나 안 받아, 너 예배. 이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피하긴 하겠지만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러겠죠. 일반적이면 믿음으로 드렸다면. 그런데 지금 가인의 반응은 뭡니까? 분이 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담겨진 배경은 뭐예요? 자기 감정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린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바로 자기 중심적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가인은 그런 자기 중심적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바로 살인까지 이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분노가 화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화날 일도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가 드리고 싶은 예배, 자기가 드린 예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만에 하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화나는 분 없으시죠? 예배 시간에? 예.
네,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폼을 좀 바꿨는데 예배 폼 바꿨다고 화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죠. 그런데 사실은 예배 중에도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화가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올 때부터 화가 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화가 나고 갈 때도 화나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걸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인 경우가 많죠. 그걸 우리는 자기중심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자기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인이에요. 가인과 같은 특징인데 자기 감정만 중요해요. 자기 기분만 중요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더 반응합니까? 환경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반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감정에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 야외를 갔더니 막 우셔. 그래가지고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낙엽이 떨어지는 게 너무 슬프대. 여러분, 그러면 너무 인생이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은 감정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에 따라 사는 자들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이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내 감정에 따라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에 따라 살 수 있길 바라요. 아벨은 믿음에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가인은 왜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감정 때문이었어요. 자기 감정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혹이라도 속상한 일이 오전에 있어서 쓸지라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약속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적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감정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안양에 여러분 청소년 교화소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가면 청소년 교화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청소년들 중에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은 일반 교도소로 가지 않고 이 교화소로 갑니다. 청소년 교화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형이 떨어질 때까지, 재판 중에 형이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교화하는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곳이 이 교화소인데 제가 예전에 거기에 한번 갔는데 이제 봉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해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4주 정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애들이 한 7, 80명 있는데 이제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어요. 물론 초코파이 먹으러 온 거죠, 피자하고. 그런데 당연히 그것 때문에 나왔겠지만 막 애들이 저는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웠거든요. 야, 얘네들 어떡하냐, 흉악한 범죄자가 있으면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갔어요. 야, 그런데 애들이요, 진짜 딱 갔는데 범죄자 같이 생긴 애들이, 여러분, 범죄자가 범죄자같이 생긴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범죄자같이 생겼어도 은혜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갔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여운지 천진난만한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서 내 앞에서 막 퀴즈 내니까 막 그 뭐 껌 하나 그거 받겠다고 막 손 들고 퀴즈 맞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아이 중에 한 명을 내가 막 너 이쁘다, 멋있다, 너 잘한다, 너 앞으로도 훌륭할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제 차를 마시는데 교화소 담당 상담하는 그 선생님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들 이쁘죠? 그러니까 이뻐요.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아까 그 아이 보셨냐고, 그 손 들고 막 천진난만하게 했던 걔 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걔가 여기 왜 왔는 줄 아냐고. 근데 걔 범죄 죄목이 뭔지 아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저도 궁금했죠. 너무 정말 착하게 생겼고 행동도 바르게 하고 예의 있게 하고, 다른 애들이 뭐 막 이렇게 하나 더 가져가려니까 가져가지 마 뭐 이렇게 예의를 지키더라고요. 그렇게 착한 애 같은데 그래서 궁금했죠. 왜 왔냐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기 친구를 찔러 죽여가지고 온 아이라고, 살인해서 온 아이라고, 지금 형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왜 그랬대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순간 자기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도 죽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화났는데 그 순간 어느 정신을 차려보니까 손에 칼이 들려있고 애는 죽었더래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죽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이 가인을 묵상하면서 그의 아이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분을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한다. 화를 참지 못해서 살인까지 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뭐 상담학적으로는 분노조절장애다, 정서장애다, 인격장애다, 사이코패스다, 뭐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실은 저는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분노를 내는 사람이 사실은 분노를 자기가 제어를 못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였지 않았을까라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의 방향성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만 살면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남이 다치든 안 다치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사는 우리들은, 여러분, 어떤 중심적 신앙을 살아야 됩니까?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정이 혹시 올라올지라도 참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라 왜 참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여러분, 믿음의 제사고,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적 신앙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 넘겨줘 보실까요? PPT 뒤쪽에 보면 마지막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4절인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벨의 제사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벨에 대한 평가는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그러면 이 믿음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은 남을 죽여서라도 나만 살면 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믿음 아니겠어요? 왜요? 오늘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요, 여러분, 4절 앞에 보면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또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은, 여러분, 잘 사는 방법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벨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벨이 왜 이런 제사에 집중하게 됐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셨냐면, 사실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아벨은 어떤 신앙을 물려받았냐면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 물려받은 신앙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대신 뭔가를 희생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던 그 사건을 아마 아벨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벨은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의 관계가 유지가 돼야 또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도 또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받았던 그 가죽옷의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아벨은 바로 양의 첫 새끼를 드린 거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믿음이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거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아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내게 생명 주실 분이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벨이 드린 제사였고, 그 두 번째로 드린 이유가 바로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중간 부분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고, 그리고 그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그 표현으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아벨이 예배에 성공한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벨은 이런 믿음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예물을 드릴 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세 번째 믿음은 바로 죽음까지도, 죽을지라도, 죽기까지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아벨의 세 가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또 우리 앞으로 드리는 예배가 믿음의 제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제사, 여러분 예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성정에 대해서 아벨이 가인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는지, 아마 이게 가인은 원래 좀 다혈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인이 이런 성향이라는 거를 크면서 아벨이 몰랐을까요? 뭐라고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드릴 때, 또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 건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자기를 죽일 듯이 째려봤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있어요. 아까 거기에도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지만 왜 들에 같이 나가냐고요. 왜 들에 나오려는데 왜 나가요? 거기 죽을 줄 알면서. 근데 저는 이 세 번째 아벨의 이 부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아벨이 자기를 죽일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끝까지 뭘 선택했다는 겁니까? 대화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자기는 살겠다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가인이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제가 묵상하다가 이 세 번째 부분,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을 남긴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세 번째 부분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배의 성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이 시간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하나님의 예배가 귀중하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인생에서, 내 상황에서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는가. 그게 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예배라고, 의인의 예배라고 받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재물도 아니고 그 믿음이고 약속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벨은 뭐예요?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죽을지언정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에, 하나님이 하시기에 나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아벨의 이 세 번째 평가에 대한 믿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배 시간에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예배 시간 끝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라 생각해요.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라 생각해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요, 예배 시간이 아닌, 교회 예배당도 예배지만, 여러분, 내 삶의 가정에 가서, 내 삶의 환경에 가서, 내 상황 가운데 내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는 예배자로 서 있을 것이다. 나는 믿음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예배의 성공자이고 또 믿음의 성공자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아벨의 제사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죽기까지 순종한 제사, 죽기까지 여러분 지키는 믿음, 죽을지라도 지키는 믿음. 여러분, 이 정도 믿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뭐 조금만 기분 나쁘다고, 속상하다고. 그래서 제가요, 제일 교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교회 목사가 제일 지기 싫어하는 짐이 있다고. 예. 교인들이 삐지면은 이게 답이 없어요. 교인이 삐지면. 여러분, 저한테 그 짐을 주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 짐은 안 받겠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지도해 보면 그런 애들이 있어요. 뭐, 선생님, 목사님, 언제 회식해요? 아니, 애들이 왜 회식을 하지? 초등학교 애들. 회식은 어디서 배워가지고, 초등학생들이. 언제 우리 회식해요? 그래서, 야, 뭐, 지난번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옆교회는 뭐 했대는데요? 뭐, 떡볶이 파티 했대는데, 피자 줬대는데요? 치킨 줬대는데요? 그래.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뭐 먹고 싶대? 그러면. 야,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나 저 교회로 옮겨야지? 그러는 거예요. 야, 참네. 여러분, 피자에 교회로 옮기지 않기를. 피자 한 판에. 그런 신앙 되면 되겠어요? 내 감정에 안 맞는다고? 그게 예배입니까?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화를 내는 것이 그게 신앙일까? 여러분, 오늘 아벨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지난주 장례가 있어서 더 이게 묵상이 됐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야 그게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잘 지켜왔는데 어느 한순간에 삐지든지 속상하든지 열받아서 신앙 포기하고 하나님마저 버린다면 내 손해 아닙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늘 속상해도 억울해도 열받아도 나는 예배 지킨다. 하나님 때문에 지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지킨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지킨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아벨의 예배였고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고,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여러분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근데 제 경험상 하나님 아벨처럼 죽이진 않으시더라고요. 죽어라는 하지만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읽었던 책인데 버티고 견디고 이겨라 그런 책이 있었어요. 버티고 견뎌라. 버티고 견디는 게 믿음이다. 때로는 버티고 견뎌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견뎌내면 반드시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준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벨의 믿음 정리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죽기까지 지킨 믿음이었어요. 지난주 우리 고 오봉녀 성도님 장례가 있었는데 저는 뵌 적이 없지만 영정 사진으로만 봤지만 참 너무 일찍 소천하셔서 마음이 아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장례 때마다 드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뭘 남길 것인가. 아벨의 믿음을 보면서 죽기까지 지킨 믿음. 우리가 유산은 못 남겨도 죽기까지 지킨 믿음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벨의 믿음과 같이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죽기까지 지킨 믿음, 하나님 이 믿음 우리가 잘 지켜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